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집중해 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요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신 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도록 하신 것, 부활하도록 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죄가 씻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는 것입니다. 그 지금 말한 요 팩트, 역사적 사실과 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곧 내게 와서 내게 혜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됩니다. 내가 의롭게 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백이, 이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고백되고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에는 지금 제가 요약한 대로 이런 과정과 이런 결과가 있는데, 오늘 저희들은 이 과정과 결과 중에서 특히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이것을 놓고요, 곰곰이 생각할 때 초등학교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식으로 대답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진짜 믿는 거야. 진짜 내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게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 중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멋있게 저렇게 하게 고상하게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멋있고 고상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짜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야.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 속마음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유행했던 유행가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꿈 같은 구름 타고 전사가 미소를 지며, 아마 저나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알 텐데 그런 노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노래 제일 앞에 부분은 뭐냐면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나도 내 마음 모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속 마음 알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인터넷 통해서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이건 유머입니다. 제목은 여자의 마음이야.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 저는 순자 씨를 지금까지 사모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친구 길동이처럼 잘생기지도 못했고 부자도 아니고 친구처럼 별장이나 외제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자신 있으니 내 마음을 받으소서. 그랬더니요, 그 여자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혹시 길동이라는 분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여간 사람 속 마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으로 믿는다는데 그 마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마음을 지금 앞에 보실 텐데 이처럼 이해하고 정돈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이해 방식이고 저의 정돈 방식입니다. 마음 안에는요, 구성요소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고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있고 행동하게 하는 의지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개 밑에 있어서 요 세 개를 조절하거나 같이 어울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본능입니다. 요 본능, 생각, 감정, 의지, 요 네 개가 서로 어울리면서요, 사람의 마음 작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그렇게 정돈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면 요 네 가지 펑션, 마음의 요 네 가지 기능 중에 어느 한쪽으로 들어와서 마음속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들어와서 다른 기능들의 영향을 주어서 믿게 될 때, 그때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그렇게 정돈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듣다 보면, 귀로 듣다 보면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꾸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최소한 착하게 살다는 얘기는 다는 몰라도 착하게 살자는 얘기는 아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좀 착하게 살아보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고 자꾸 착하게 살게 돼요.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고 감정의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의지가 나가서 어떤 마음의 작동이 일어나게 돼서 믿게 될 때, 그게 바로 마음으로 믿는 거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정돈을 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다라고 말할 때 이런 펑션이 있다고 이해하고 정돈하고 보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예수를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예가 나옵니다. 그게 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요, 자꾸 생각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언더스탠드한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옆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사람, 그 내시가 그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그랬습니다. 깨닫느냐 그랬거든요. 언더스탠드하냐. 영어로 보니까 언더스탠드 나왔어도 언더스탠드하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언더스탠드하냐.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요, 그 사람 옆에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해 보면 이분이요, 세례를 받는 장면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설명해 줬을 때 언더스탠드 했다는 거거든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 생각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과 작용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요, 감정을 통해서 믿어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잡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실망해갖고 그냥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났을 때야 그때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저분이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고요. 나중에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 뜨거워짐이 들어와서요, 마음의 작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 두 사람들이 나중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가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깨닫게 되고요. 그다음에 의지가 생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이 일어날 때 그게 바로 마음으로 믿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통해서 믿어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랬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들에게 구제해요. 그분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베드로하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때서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의지적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의지적으로 자꾸 행동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능을 통해서 믿어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가면서 내가
은가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거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합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장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안진뱅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낫고 싶은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나서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온통 그 생각만 있었고요. 이게 안진뱅이가 고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감정만 있었고요. 안진뱅이가 고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의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밑에 있는 건 본능, 나는 낫고 싶은, 나는 걷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능에 베드로와 요한이 터치하고요, 그 본능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생각, 감정, 본능, 의지, 이 마음의 펑션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정돈한 건데요, 요것들이 막 총체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입니다. 뱀의 불길 같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에 붙들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할 때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정 변화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실망하고 막 흩어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생각도 있었고요, 감정도 있었고, 의지대로 살려보고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붙들려가지고서 이 세 가지가 막 한꺼번에 막 짬뽕으로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예로요, 이런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제가 이해하고 정돈한 이 마음의 기능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감옥에 가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다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갔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의 기능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생각도 없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감정 있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 만나주시고 이 사람을 몰아가게 하시고 이 사람을 주님께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한 마음의 펑션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요, 성경의 예를 매치시켜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런 기능이 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예가 있다, 이런 기능들이 연결돼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설명을 드리면서 나를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놓을 때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의 한 기능, 예를 들자면 생각을 통해서든지 감정을 통해서든지 의지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에 관한 것이 두르고요, 다른 것에 영향을 주어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때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게 설명을 드릴 때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들으시고요, 마음의 한 기능을 통해서, 한 통로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드셨습니까? 나는 어떤 방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그리고 본능을 통해서 두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의 것을 이렇게 연결시켰는데요,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 마음속으로 하여금 믿을 듯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마음의 기능과 성경의 예를 풀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뒤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고백합니까?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요, 내 마음을 붙들고요, 나를 하여금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갑니다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속으로만 믿어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속으로만 믿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해서 살 때 그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뭐 믿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마음으로.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요, 곧 그것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떨어져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자기들끼리 비즈니스 커넥션을 하고 비즈니스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커넥션과 이 사람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재산을 팔아서 다 같이 먹고 지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즈니스 하는데 커넥션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이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막막해져요. 그것도 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헌납하고 다 같이 지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요,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은 자기 삶의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로마 시대 초기에는 핍박도 있었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해서요, 동굴에 숨어서 살기도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너 예수 믿느냐, 나 예수 믿느냐는 걸 암호로 표시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물고기 그림입니다. 익도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뜻을 히라보로 쓰고 그 앞글자를 따서 이제 물고기를 그리게 됐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곧 신앙 고백이고요, 그게 삶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곧 용기고요, 그렇게 한 것이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이 곧 십자가도 나는 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요, 내 삶에 큰 변화, 큰 압박도 변화도 없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누가 너 정말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예수 믿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하고 삶과 다르더라도 나에게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나의 공동체에서 내 회사에서 쫓겨나고 왕따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믿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마음속에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어도 적당히 입으로 얘기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한 모습으로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거야. 적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가, 천국에 간다고 분명한 고백이 있는가는 적당히 이렇게 감춰지고요, 그리고 그 감춰진 것을 나타나지 않고 적당히 말로 시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느냐, 내 마음속에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우리들을 비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요, 나 삶에 비추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비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음의 기쁨의 느낌이 있는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냥 끌리는 그런 끌림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진정히 예수님이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에 왜 예수님을 안 믿지? 그게 참 이상했어요.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요, 삶을 살다 보고 이분 저분 이렇게 겪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렵고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참 쉽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도 지금 막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요,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영적인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이 비난하고자 함이 전혀 아닙니다. 이 시간 뭐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대. 그 마음 속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껴진다면,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주셔서 예수 믿기 전에 선제적 은총, 예수 믿기 전에 자꾸 나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요, 내 마음 열어서 예수님 모시게 하시고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그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을 감정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작용함이 분명히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근데 내가 내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 할 때 그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내 마음의 상태를 발견한다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도록,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각 속에 계속 나오도록, 깨달아지도록, 내 감정에 느껴지도록,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마음의 의지가 막 자꾸 생기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내 귀 속에 들려지도록, 내 마음속에 두르도록, 내 마음의 작용 속에 함께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주라고 선포한다잖아요. 주라고 선포해, 주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잖아요. 그렇게 선포하며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설교 끝나고 이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혹은 스몰 그룹에 들어가서 성경 읽은 것을,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서로 토론하십시오. 그러는 과정 속에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꾸 이렇게 귀로 들어와서 생각하게 되고요, 이 생각 속에 이렇게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감정에도 영향을 주고 의지에도 영향을 주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을 끓이면 처음부터 그냥 바라바라 끓지 않잖아요. 쫙 온다가 올라다가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100도에 끝나요? 100도에 바바바 끓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쌓이고 갑자기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다른 기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마음이 뜨거워져. 정말 육신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육신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사람은 그냥 허락하시면 그냥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와요.
그리고 그냥 맨날 가야 되니까 와. 그리고 교회 행사에 이렇게 참석해. 행동만 하는 거야. 마음속엔 별로 없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의지 안에서 쌓이다가 예수 믿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요. 우리를 하여금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도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내 삶을 통해서요. 내 삶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삶 속에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예라든지 우리들이 이해하는 이 마음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마음 이대로, 내 상황 이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알고요. 나를 하여금 예수 믿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요.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심을 느껴지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이 생각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대로 살아가기를 참 한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마음속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다가 했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 가장 행복한 순간과 기쁨을 맛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동생 찰스와 몇몇 친구들과 함께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동생은 나중에 들어왔지만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성경 읽고요,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많을 때는 한 25명 그 서클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규칙대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진짜 사는 거야. 이렇게 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대학생들인데도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진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구제 사업도 하고요, 감옥서도 방문하고 병자들도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15년을 보았습니다. 옥스퍼드가 이게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아닌데 컬리지가 있잖아요. 크라이스트 컬리지에서 이제 15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15년 후엔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32세가 된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말리는데 동생 찰스가 굉장히 말립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여기서 교수 되는 것도 어려운데 왜 하필이면 이거 다 내팽개치고 다른 데를 가려고 하냐. 그래서 여기서 하자라고 이제 찰스가 굉장히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요한 웨슬레가 말합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면 나는 그대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아무런 두려움 없고 나는 이것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르기를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으면서요, 선교사로 나갑니다. 조지아 남쪽으로 옵니다. 거기에 와서 네이티브 인디언들 설교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18세기 초였는데요, 배 타고 오는데 57일이 걸렸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조지아 남쪽에 옵니다. 선교사로서의 그의 활동은 대실패입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최고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거하고 그 학교의 교수였다는 화려한 경력은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됩니다. 인디언들을 만나봤는데요, 인디언들이 굉장히 순수할 거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오히려 그냥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갖고 그 인디언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많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미국 사람이죠. 유럽에서 온 미국 사람들 담임 목사를 하고 담임 목사를 하고 인디언 선교를 하는 건데, 담임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요, 생활이 너무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사치스러워가지고 아니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이렇게 너무 사치스러우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성경대로 청빈한 삶이 무엇이냐, 검소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자꾸 설교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저 양반 저러는가 하고 교인들하고 트러블이 참 많았습니다. 게다가 교회 여성과 사귀어대고 거의 결혼하게 됐는데 그 결혼이 그냥 물거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존 웨슬레가 그 교회 쫓겨났어요. 뭐 이제 사임하고 나왔다는데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할 수 없이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모습으로 낙심한 상태로 철저히 무너진 자존감으로 영국으로 돌아야만 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나는 미국인을 회개시키려고 거기에 갔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는 과연 누구인가? 나를 이 불신앙에 죄악된 마음에서 건질 자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교인이다. 위험이 없을 때는 설교도 잘하고 믿음도 좋다. 그러나 죽음이 무서운 입을 벌리고 엄습해 올 때면 나는 불안과 공포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 된다. 라는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없다. 그동안 내가 예수 믿었는데 도대체 나는 뭐하고 있었는가? 라고 그렇게 일기장에 쓴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요, 완전히 우울감과 좌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 올더스 스트리트, 런던의 올더스가에 있는 한 교회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거 갈까 말까 이게 마음에 망설여요. 그래서 그냥 가봐야지 하는데 그 교회가 아주 길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날이 1738년 5월 24일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한 사람이 요 앞에서요.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주석서 비슷한 거예요. 로마서에 관한 주석서 비슷한 것을 한 사람이 읽고 있었어요. 요 앞에서.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변화가 되는가라는 것을 루터가요 이렇게 주석 비슷하게 이렇게 써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앞에서 누군가가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읽는 것을 들을 때 그때가 8시 45분이었는데 그것을 읽고 설명한 것을 들을 때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냥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면서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그득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머릿속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 머릿속에 분명히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렇게 애를 썼고요. 선교사까지 갔거든요. 근데 분명히 머릿속에 알고 있었던 것을 감정적으로 체험하고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 마음속에 완전히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체험 후에 그의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요.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탄광촌 술집 공장제, 너무 막 개혁적인 설교를 하니까 보통 교회에서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탄광촌 술집 공장지대에서 설교했는데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막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너무 많이 설교를 들으러 와. 그래서 이 술집 같은 데 작은 데서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지금 보는 것처럼 길바닥에서 설교하곤 했습니다. 이런 그의 설교를 통해서 18세기에 영국이 많이 변화됩니다. 삶이 많은 기독교인이 생기고 사회가 정화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 온 사람들이 결집된 것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충분히 충만하게 느끼고요, 내 생각 속에 분명히 깨닫고요, 내가 거의 그것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하여금 막 예수님 따라가게 만드는 것, 그런 체험을 하는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마음속에 충만해 계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